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꺼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 흩어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예배의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될지 만나는 성도들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배가 고픕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비대면의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 우리 안에 익숙함으로 자리 잡지 않고 늘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그날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쉽지 않게 여겨지는 현실을 우리는 대면하여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스스로에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던지는 그런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점점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진저리가 난다는 것이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냉정한 평가이며 세상의 냉혹한 시선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교회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용하며 복음과 평화를 전해야 될 교회가 밖으로는 문제의 중심에 지금 서 있으며 또 안으로는 사랑이 아닌 서로 배제하며 분쟁하는 주체가 되어가곤 합니다. 마치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등지며 떠나가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의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이런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은 만만치 않고 처참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독특한 소망,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소망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단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그 소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유체가 사람의 안고 일어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정권이 세워지고 무너짐에 그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역사에 교회로 호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떤 모양이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비겁거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는 선박이 세상 가운데서 비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겁거림 가운데서 멀미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멀미 가운데서 우리는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파도를 만나 이리저리 흘러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한 염려에 근심 어린 그런 푸념을 우리에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러하더라도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선박의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므로 마음에 새기시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의 증거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성도들은 교회를 등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로 마지막까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백성들로서 주어진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부터 목회자로서 가지기를 원했던 세 가지 자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은 불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젖어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강구는 꿇어앉은 무릎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심장을 드리길 원했던 개혁자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의 심장이, 저의 생명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실 것을, 그런 헌신의 마음을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그리고 저희 두 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늘 젖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드리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언제나 꿇어앉은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역자로서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세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며 교회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이 시대에 잠자는 교회를 함께 깨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겠죠?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시며 깨어나가야 될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무릎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눈을 함께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벗어야 될 옛사람과 입어야 될 새사람이 있음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노함과 사랑의 국화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노함은 있으나 그러나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미움,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거두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진노라는 것이죠. 사랑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사랑은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중 인내심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즉시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과연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노는 있으나 하나님의 노는 내 죄에 대한 것이지 나를 대하여 사랑하시는 것이기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를 향해 풀리지 않은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는 또 다른 노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은 어떠합니까? 근심은 동정을
동정은 사랑의 그런 어떤 동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까? 성령을 불쾌하게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랑을 생각하며 곧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히 사랑받은 자로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시작도 없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언약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빼앗거나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의 증거는 태초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시기에 감히 인생 따위가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고개 숙이며 정말 겸손히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찍부터 나타나셨는지 잠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살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셨습니다. 우리로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겪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억눌렸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 끝에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 다름 아닌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고 어떻게 성령을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향해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의 그 거룩한 줄을 감히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의 결론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그런 결과가 다름 아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물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보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의 선언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마치 중풍병자같이 손이 마른 우리의 손을 펴셔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깨시며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켜 들어가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날에 있을 때 무시하고 한가하던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평생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아주 천천히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을 배우게 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결국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갑니까?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많이 안다면, 또한 많이 드린다면, 많이 섬긴다면 그것이 결코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심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적용시키심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많이 드렸다면, 남기 섬기지 못한 그런 많은 섬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신비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유아와도 같은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며 지금도 양육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수고의 짐을 지고 쓰러졌을 때, 또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위로가 실패했을 때, 우리 안에 약속이 공허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그런 목마른 영혼들을 지금도 채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피 흘리신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의 약속으로 치유해주시는 의사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를 향해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의 남겨진 백성들, 자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며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위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요? 가르치는 일로, 설교로, 권위 있는 명령들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주어진 다양한 섬김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서, 각 집사님과 권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의 그런 어떤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병환자들의 침상 옆에서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의 호흡을 병든이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정말 기대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또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 같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흩어진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늘 반복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의 길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맡겨드리지만 우리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죄 씻어받은 그런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모실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하신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지만 그러함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인간의 좋은 마음을 성령님은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그런 날들이 빈번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포기하지 않은 우리를 우리 자신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라 명령하시기에 생명을 귀하게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계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꺼이 성도에게 주어진 그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도의 견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래 참게 하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다름 아닌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기적 중에 그런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총체인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도 기적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심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까지,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소유를 강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속성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대신 위해서 싸워줄 거야. 내가 너를 막아줄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유를 또한 인치심에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상속자의 보증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 안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증명의 도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요? 성령께서 내 영의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 증서에 누가 인을 치셨습니까?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명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인치심은 증명의 그런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증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인은 소유화의 도장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건 위에 자신의 마크를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 저 사람 점 찍었어. 건드리지 마. 이런 표현들을 사람도 쓰지 않습니까? 마치 이처럼 성령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심령 위에 누구의 마크를 성령께서 자신의 마크를 찍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인은 보존의 도장이기도 합니다. 보존하고 싶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유효하게 되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인을 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불결한 생각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불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욕망이 불결하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탐심이 성령을 근심케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길을 게을리 하는 것, 선한 일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말씀에 통해 증거드린 대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죽은 시체를 쌌던 수위를 버리고 산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입어야 될 것을 입고 벗어야 될 옛사람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이미 교훈받은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끼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참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하는 일들을 벗어버리라 증거드렸습니다. 이처럼 이기심 또는 죄를 품은 노를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28절 도적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받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까? 혹시나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회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은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무엇을 벗어라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연합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거짓되고 불의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이처럼 진리와 성결과 연합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는 항상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나요? 성령의 교제로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여긴다면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고 모이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처럼 건물이 아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흩어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답게 또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교회를 걸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걸음은 쌓아두면 어떠합니까? 온 동네 악취를 풍기게 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지 않음으로 냄새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답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받은 복음을 나누며 받은 기회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교회로 생명 다하는 습관까지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거짓됨이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안지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할 일들을 다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받은 말씀을 섬기며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케 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